제가 저번에 텔레비를 보는데 한문철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갑자기 빵 하고 뒤로 쓰러졌어요. 택시 기사가 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의식이 없어요. 마침 이 택시 기사분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가지고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서 이 여자분을 살려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택시가 이 여자를 친 걸로 돼가지고서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분명 여자는 내렸어요. 나는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접촉할 거 없는데 그 여자가 쓰러졌는데, 근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 주위에 요즘에는 CCTV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 전혀 이 택시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자가 무슨 질병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심폐소생술로 택시기사가 살렸으니까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서 그 여자가 그 남자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피해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라. 그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막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의 이심이 저럴까? 그러면 여자 승객은 자기가 알아서 좀 전혀 이 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구해준 심폐소생에서 은인이잖아요. 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해자로 몰고 그렇게 괴롭혔을까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홍만종 씨가 쓴 순호지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거기에 제일 처음 나와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서 오히려 도둑 보고 도둑이야 하니까 우리 도둑이 더 화를 내고 더 쓴을 내고 주객전도가 된 거죠. 그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또 바로 그 지금 이야기 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적반하장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구박 괄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애굽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사람의 존엄성, 인격 대우 받지 못했어요. 좋은 음식 충분히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잠도 못 자고서 아침이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서 또 그렇게 고역의 노역의 혹사를 당했었어요. 그들이 신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가지? 우왕좌왕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은 얼마 못 가서 맞았어요. 예감이 아니라 뒤에서 그 애국 군사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그들은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한테 그건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화나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신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와가지고서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섬기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를 내버려둬라.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끼어들려고 하느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극언을 하게 되었어요. 내버려두라는 말 속에는 아마 이제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탈출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내버려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어봤는데, 참, 그 글을 읽고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희귀병이면서 난치병이 있는데 뭐냐면 복합부위 통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복합부위 통증. 이 복합부위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체 일부분이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막 불에 타는 것처럼, 뭐 부러지는 것처럼 정말 아파요. 이게 고통 지수가 있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 나눠요. 근데 출산의 고통은 실에 해당된대요.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잘라지는 거, 손가락이 잘라지는 거.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이요, 팔의 고통에 해당되는데요. 저 그 수치를 보면서, 야, 여자분들이 그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이 잘리는 게 고통의 지수에 8등급에 해당되는데 출산은 몇 등급에 해당된다고요? 7등급.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자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자분들이 그 7등급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기를 그렇게 출산하는구나. 그런데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8등급이에요. 그 9등급, 10등급은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위에 없어요. 그 위에 더 이상 고통은 없는데, 이 복합부위 통증이라고 하는 희귀병, 난치병이 바로 9등급, 10등급이래요. 그것보다 더 높은 고통은 없대요. 이건 참을 수가 없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요, 복합부위 통증이라는 병으로 진단하는 것도 어렵대요. 그리고 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대요. 우리나라에 전문의가 별로 없대요. 왜 그래요? 너무 희귀병이고 너무 난치병이니까. 희귀병,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 이 복합부위 통증을 전문의를 하고 있어요? 귀찮아요?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뭐 다른 과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희귀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전문의도 많지 않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체계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고통의 최상급인 9등급, 10등급인데 이게요, 정말 불에 타는 것 같고 온몸이 잘려난 것 같고, 이건 참을 수 없는 통증이래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을 경험할 바에야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아야지 하는데 사실은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이렇게 많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둬. 치료받아봤자 소용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이렇게 아플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버려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버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본문 19절 20절 한번 말씀 같이 찾아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와, 얼마나 신기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있다가 뒤로 갔어요. 뒤로 가니까 뭐도 같이 갔어요? 구름 기둥도 갔어요. 구름 기둥이 가니까 갑자기 애굽 쪽은 어떻게 됐다고요? 캄캄한 흑암이 됐어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스라엘 쪽은 밝은 낯이 되어졌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눈으로 우리 밤만 막 흥분하고 막 감동해가지고서 이건 막 어마어마 가슴이 막 벅찰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흑암인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흑암 같았어요. 죽음과 같았었을 거예요. 쫓아오는 쪽은 힘 있는 쪽은요 밝고 활기차고 막 지금 말을 타고서 얼마나 생명력 있게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쪽은 흑암인 것 같은데 밝음이 되어졌고 이쪽은 흑암이 되어졌어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흑암 속에 갇혀져 있을 것 같은 삶이 밝음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밝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합니까? 주관하지를 못해요. 누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강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렇게 절망하면서 아파하면서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서 주저앉으면서 여기가 내 매장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을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저쪽은 캄캄한 어둠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동안이에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구름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칼에 그만 말발굽에 짓밟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을 이스라엘 뒤로 옮기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의 막바지까지,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생각지 않는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일이 꼬이잖아요.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더 죽게 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은 이렇게 어둠일 것 같은 것이 빛이 되어지고 저쪽은 빛인 것 같은 것이 어둠이 되어져요. 하박국의 주제가 뭐예요? 하박국의 주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지금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만 믿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밭에 이렇게 소출이 나지 않을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박국의 주제는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바람이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저 건널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널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졌어요.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앞에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뒤에서는 막아주시고 앞에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언짢고 화가 나시고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분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분은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건을 했어도, 선을 넘는 말을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크신 사랑과 넓은 관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뒤로는 구름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앞에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 때문에 말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홍해바다 같은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홍해바다를, 바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것들을 마르게 하시고 평안한 형통한 길을 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길 내는 게 아니에요. 길을 내어주셔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을 내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찬송 보게 되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544장 보면 우리 한번 544장 한번 찬송 불러봅니다. 544장 4절 보면
544장 4절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샀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려봅니다. 4절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믿으면 되겠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애굽은 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내 손아귀에 쥐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만 볼 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막 콩잎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시야만 안 보인 게 아닌가 봐요. 그 구름은 철벽처럼 돼 있어가지고서 가까이 못하도록 한 거예요. 구름 때문에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안 보인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강하게 방패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사했고 반대로 애굽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거구나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하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너 교회 다니더니 뭐냐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애국 사람들도 이게 뭐지? 이제는 붙잡았다고, 이제는 내 손아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애국은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출애굽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떻게 밤새도록 부는 것이요, 물이 갈라진 것도 희한한데 마른 땅이 되었대요. 마른 땅이 되었대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불기둥을 옮기셨고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앞에서는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줬던 하나님,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도 바짝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망, 죄, 걱정,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다예요. 근심을 몰아내는 것, 사망을 몰아내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제약을 받고 연약해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의 지혜는 초라해요. 경험이 많다고요? 경험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그 경험은 때로 쓸모없어요. 어제 제가 운동하러 저녁 먹고 이렇게 동네를 가는데 여기 동부사거리인데 어떤 분이 둘이 얘기를 하고 와요. 근데 음성이 참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좀 있는 남자분인데, 근데 저 이렇게 본 게 음성이 좋아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이 나이에. 이렇게 이 나이에 살면서 이꼴저꼴 내가 다 봐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질문해봐. 내가 모르는 게 어디가 있나.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야, 목소리 좋다 해서 호감을 갖고 쳐다봤었는데 그 말에 좀 황당했었어요. 여러분, 70 산다고 80 산다고요, 경험이 내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이꼴저꼴 당해도 내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게 천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못한 사람은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나 공부 안 해요. 여러분, 70을 산다고 80을 산다고 다 아나요?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경험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전까지 내가 책을 읽고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 되는 아닌 걸 우리는 잘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때 보면요, 참 이게요, 우리의 건강의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 소식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풍으로 벌써 쓰러졌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전화 왔는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야,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고 진짜 건강해 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건강이나 경험이나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내 경험도 미천하고 내 지혜도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다를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자,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언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병거를 운전하셔서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 빠져버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운전하셔서? 하나님. 지금 병거는 지금 그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애굽 군사가. 근데 이게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오른쪽으로 꺾는데 이게 내가 꺾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좌우로 흔들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이게 이거 바퀴가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운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데가 하는 대로 이 병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힘으로 그걸 초월하여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자기들의 그 의지와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막 요지부동하면서 운전하게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다. 누가 우리를 쳐요? 여호와가. 이방인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분명 이쪽으로 저 병거를 몰려고 하는데 막 좌우로 사정없이 막 흔들보니까 이게 덜컹덜컹 가면서 바퀴가 빠질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팍 하면서 바퀴가 빠지니까 막 병거가 막 뒤집혀지고 막 말과 말들은 서로 부딪히고 대혼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디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자. 이게 25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 끝났어요. 그걸 냈던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사랑으로 다 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옮기시고 앞에서는 바람이 불게 하시고 가운데서는 또 어떤 역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병거를 운전하셔서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빠지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셨어요. 끝까지 돌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대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뒤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병거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기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돌보심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극언을 냈었던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 애굽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바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홍해바다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생각했을 때 길을 내어주셨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널리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